자, 오늘 창세기 히브리어 강의 창세기 45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인데요. 우리 먼저 말씀을 좀 보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하느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느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소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소 태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또 케루브와 케루브이신 여호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전에는 요한복음에서 또 특강으로 또 이제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 45장에 있는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고 먼저 종에게 들려주신 것을 또 저희들이 함께 나누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는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서 온전하게 역사하시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들이 온전히 야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강해를 이제 계속하고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또 특강에는 헬라어로 된 원어를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하는데요. 사실 신약이나 특강은 다 이제 신약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신약은 다 헬라어인데 헬라어라도 히브리어적인 사고방식이 뿌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해석이 불가한 것이 원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헬라어로 된 신약을 푸는데도 100% 기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약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번역 성경이나 신학이나 또는 장로들의 유전이나 교리 또는 세상 학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데 일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와, 저 인간은 자기만 옳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틀리다 하고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들리는 자에게만 들리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자기가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지 스스로 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꼭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유튜브에서 혼자 몰래 듣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집구석에 있지 말고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는 큰 구원으로 살리시고 땅에 남은 자를 두시려고 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지난주에 공부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올 때도 담보가 되고, 그러니까 유다는 거의 많은 경우에 담보를 합니다. 유다가 요셉이 팔릴 때에도 유다가 나서서 애굽에 팔게 되었고요. 또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올 때도 또 올라갈 때도 유다가 담보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가문의 지파가 되니까 유다가 담보가 됐다라는 말을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담보가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또 유다가 계속 청원을 하게 되는데요. 하야하고 하야하는데 아이를 아버지가 보지 못하면 아버지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종들이 그러면 노령의 아버지를 슬피 세월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 담보가 될 테니 아이와 함께 아버지께 들어가지 못하면 모든 날에 아버지께 죄를 짓는다 하였사오니 부디 아이 대신 종이 주의 종으로 거하게 하시고 아이를 형제들과 함께 오르게 하소서라고 이제 유다가 청원을 하니까 유다가 담보가 된다고 하니까 요셉이 이제 울게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아이와 함께 아니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올라가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분리하는 악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으려 함이니이다. 요셉이 억제할 수가 없어서 위에 있는 모두에게 외쳐 모두와 이씨를 나가라고 하니 함께였던 이씨까지도 다 서 있지 않고 나가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통곡하여 소리를 주니 애굽인들이 듣고 바로의 집도 다 듣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만 듣게 되지만 나중에는 이 애굽 큰 세상도 다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는 요셉이라 아버지가 아직 계속 살아계시느냐라고 물으니 형제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지요. 물론 그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 말씀을 나눴는데 이런 엄청난 사건 앞에서 내가 요셉이야 형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너니 이렇게 뛰어들어갈 사람은 사실 없죠. 면전에서 놀랐으므로 요셉이 형제들을 향해 가까이 하라 하니 가까이 하고 나는 형들이 에타이 분리하여 지금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으로 분리하여 애굽에 판 요셉이라 하니라. 이제 에타이 지금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계명으로 여기에 팔았으므로 눈이 빨갛게 되지 마시고 또 괴로워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앞서 보내신 것이니 이 땅의 기근이 2년이고 아직 계속 분리하는 5해는 쟁기질도 추수도 할 수 없습니다. 팔려간 요셉이 7년 동안을 기근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게 되죠. 양식을 준비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죠. 마른 7년 동안에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이 기근의 2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율법과 복음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남은 해는 5해인데요. 마른이가 끝나는 7년까지는 은혜의 해가 남았습니다. 그럼 5해에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결국 2년의 기근을 보낸 것은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지는 2년을 보낸 것이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은혜의 5해 동안에 믿는 자가 또는 나와야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도 나옵니다. 가탄과 가돌이 나온다는 말씀인데요. 가탄과 가돌이 함께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을 보이고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직 다시 시작하는 안 나왔지만 다시 시작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자, 하느님께서 앞서 보내서 레컴 땅의 남은 자를 두시고 레컴 큰 구원으로 다시 살리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큰 구원으로 구원하시고 남은 자를 땅에 두시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말 번역의 경우에 그런데요. 사실 이 말은
레컴으로, 레컴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사로잡아가는 말씀으로 남은 자를 두시고.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하세요. 먼저 카탄을 다 데려가면 누가 남아요? 남는 자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레컴으로 땅에 남은 자를 두시고, 레컴으로 다 사로잡아갈 사람 잡아가고 남은 자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어떻게 하느냐면 레컴 큰 구원으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먼저 카탄들이 구원되고 남은 자는 큰 구원에서 그들을 구원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앞서 보내셔서 레컴으로 땅에 남은 자를 두시고 큰 구원으로 다시 살리시는 것이라는 건데요. 다시 살리신다라는 말은 너무나 명확하게 하야이로 되어 있어요. 알파벳이 되게 많아서 그런데요. 하야이로 되어 있어요. 하야이는 다시 산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하이는 그냥 생명이라는 얘기인데 하야이는 다시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구원으로 다시 살린다는 건 땅에 와 있는 거를 우선 땅에 와 있는 건 다 뭐예요? 육신이 살아있어도 죽은 거죠. 그걸 다시 살리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영으로 다시 살린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야 저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세상교회 다니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꼭 알고 싶다. 그러면 귀를 쓰고 붙어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하느님이 앞서 보내셔서 레컴으로 땅에 남은 자를 두시고 큰 구원으로 다시 살리시는 것인데요. 레컴으로 사로잡아 갈 자들을 다 사로잡아 가시면 남은 자들을 두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을 큰 구원으로 살리신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카탄이 먼저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가돌이고요. 까다로워 보이지만 이렇게 해석이 돼야 맞는 말입니다. 자, 이제 8절인데요. 이제 지금 에타이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바로의 아버지로 모든 집의 주로 애굽인들의 모든 땅의 통치자로 두셨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 무슨 처음과 나중이 되겠죠. 이제 지금 처음과 나중에 에타이 여기에 보내는 것은 에타이는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계명이다라는 말이 되겠죠. 여기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나를 팔기는 했으나 그 판 것을 뒤에는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바로의 아버지로 모든 땅의 통치자로 두셨다라고 그랬어요. 빠뜨렸네. 모든 집의 주로 그리고 애굽 땅의 모든 땅의 통치자로 두셨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을 하시는 데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분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이스라엘을 데리고 다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오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다 나올 것을 미리 예언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이요 또 이삭을 낳는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는 걸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즉 다시 말하면 사람 하나님을 통해서 그걸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도 하나님이고 야곱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의인은 우리가 다 붙인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다윗 하나님이라고 안 하냐? 그건 나한테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께 왜 그건 그렇게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이제 예수님이 팔려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나타나셔야 하는 일도 모든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요셉을 판 형제들이 다 용서를 받는 것처럼 유다도 용서를 받기는 하지만 베드로처럼 큰 제자가 될 수 있었으나 자기 스스로 죽었으니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분명히 보세요. 요셉을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아서 애굽에 팔리게 한 형제들도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도 카탄도 나오고 가돌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다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베드로처럼 제자가 될 수도 있었으나 스스로 자기를 정죄해 버리니까 어떻게 율법에 머무른 게 된 거죠. 멸망의 자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은 상대적인 거지 본래 이 사람이 안 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분명히 주님이 택하셨잖아요. 쓰려고 택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죽여버리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 어떻게 되세요? 망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멸망의 자식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유다도 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를 버린 거예요. 오직 그는 멸망의 자식이었다라고 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가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는데요. 멸망의 자식인데요. 이 멸망의 자식은 멸망받기로 된 멸망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 멸망받는다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622인데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썩는 양식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받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게 스트롱 코드 622에서 684로 변형이 된 건데 이건 명사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율법에 의해서 멸망되는 자식인 거예요. 그럼 뭐 유다는 뭐 영원한 불못에 갔느니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을 채우는 멸망의 자식이었다라고 하시는데요. 성경을 꼭 유다가 안 채워도 되는데 자기가 채운 거죠. 베드로처럼 될 수 있었으나 요셉의 형들처럼 멸망의 자식이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에도 뭐 카타는 없는 건 아니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인데요. 아버지를 향해 서둘러 올라가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아들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인의 주로 두셨으니 머물지 말고 향해 내려오시라. 아버지를 향해 서둘러 올라가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아들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인의 주로 두셨으니 머물지 말고 아들 요셉을 향해 애굽으로 내려오시라는 말을 가서 형들이 하라는 거죠. 자, 10절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센 땅에 내려오셔서 거기에 거한다라는 말은 야샤부예요. 거기서 거하시면서 당신의 아들들, 우리말에는 뭐라고 되냐면 당신의 아들들, 손자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 똑같이 아들들입니다. 아들들과 분리하여 라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가는 모든 소떼와 양떼를 향해 나를 가까이 하야하소서 그랬는데요. 그렇게 내려오셔서 고센 땅에 거하사 당신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3번 나오는데요. 우리말은 이제 아들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손자 또는 손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다 아들이에요. 아들은 야곱의 아들은 첫째 때 아들들, 둘째 때 아들들, 셋째 때 아들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과 또 분리하여 사로잡아가는 짐승들은 다 사로잡아갈 수밖에 없죠. 짐승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소떼와 양떼를 나를 향해 자기를 향해서 가까이 하야하소서. 그렇게 내려오셔서 고센 땅에 거하서 당신의 아들들 분리하여 라크 모든 소떼 양떼를 나를 향하여 가까이 하야하소서 그러는데요. 고센이라는 말은 기멜과 쉔과 그 다음에 눈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율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물고기 안에 들어가는 곳이 고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센 땅은 애굽에 10가지 심판, 재앙이 내릴 때에 고센 땅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고센 땅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들과 라크 모든 소떼와 양떼를 나를 향하여 가까이 하야하고 하야하시라는 건데요. 결국 애굽의 심판이 내릴 때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서 화를 면하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물론 우박만 없었던 게 아니고요. 10가지 심판이 다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6월절 어린 양 때에는 고센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죠. 이거 안 했나 보다. 자, 이제 나를 향해 가까이라는 말은 결국 요셉 안에서 하야하고 하야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애굽 땅에서 10개의 심판을 내리실 때 고센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나 카탄과 가돌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먼저는 카탄이고 메시아 왕국이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돌들, 남은 자들이라는 말이 되죠. 자, 이제 11절인데요. 에타크 거기에 기근이 5해가 계속이므로 당신의 라크 분리하는 모든 집을 야레시 하지 않도록 보존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에타크 때까지는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으로 다 사로잡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때까지 아직 기근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7이 끝날 때까지는 아직 5해가 남았다라는 말인데요. 5해가 계속이므로 당신 아버지의 라크 분리하는 모든 집이 굶주리게 혹은 추방되지 않도록 보존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이 말은 야레시라는 말인데요. 야레시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뭐 추방하다 또는 뭐 괴롭게 하다 또는 뭐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이게 이제 모든 집이 굶주리게 라는 말은 더 적당하지가 않고요. 오히려 추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야레시를 이해하면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야레시 하지 않도록 보존할 것입니다. 누가? 요셉이 보존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고센 땅에서. 5해라는 말은 은혜의 해 안에서 당신 곧 아버지의 분리하는 모든 집을 보존한다라는 거죠. 집을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것이고요. 누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신다라는 말은 카탄을 지키신다라는 말도 있지만 여전히 가돌들도 지키신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근이 2해가 지났는데 율법이 맞춰져서 복음이 되었고 이제는 기근 7년에 5해가 남았는데 이 5해 안에 율법과 복음으로 카탄도 나오고 남은 가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세상은 다 뚱땡이로 오는 거예요. 뚱땡이로 오는데 다 이게 나중에 뚱땡이로 오는 게 다른 말로도 또 나와요. 그러나 그 뚱땡이가 마른 이가 되고 이 인연에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전히 이게 율법과 복음은 뚱땡이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마른 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광야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마른 땅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요. 요셉은 주님을 만나는 것은 기근에 만나고 마른 땅 광야에서 만나는 겁니다. 뚱땡이일 때는 결단코 만나는 일이 잘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가 뚱뚱한데 자기가 자기를 믿는데 어떻게 주님 오겠냐고요. 자, 이제 12절인데요. 눈으로 보시라. 보는 이게 이 해는 감탄사라고 하는데요. 그냥 보라 이렇게 아니고 어쨌든 보라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시라. 형제 베냐민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향하여 다바로 하는 말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참 써놓고 보면 참 어려워요. 이게 해석이 참 어려운데 눈으로 본다라는 말은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말씀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눈이라는 말은 샘이라는 뜻도 있고 또 창세기에서 하갈이 자기 도망 나왔을 때 샘
곁에서 만나죠. 그 결정이 샘 곁에서 만나는데 거기서는 그 우물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샘 말씀을 보시고 보시라. 형제 베냐민의 샘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향의 진리를 말하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즉 베냐민의 눈으로 보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다바르고 그 눈으로 형들도 보시라 이 말이죠. 다바를 보는 것이라는 말씀인데 베냐민의 시선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의 시선은 없죠. 베냐민은 죽고 베냐민이 하나님을 바라본 시선은 죽은 거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베냐민이 내가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이 다 베냐민처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냐민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온 거잖아요. 아무 말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금요일 날 밤부터 토요일 날 새벽까지 밤새 누룩 말하고 또 아침 새벽마다 다 가서 말하고 그냥 막 애들도 강제로 끌고 가고 남편도 강제로 끌고 가고 마누라도 강제로 끌고 가고 다 끌고 가서 얼마나 할 말이 많으냐고. 근데 베냐민은 뭐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말이 많으면 뭐라 했어요? 이방인 같다고 그랬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쥐 죽은 듯이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3절인데 아버지께 애트 모든 애굽의 영광과 바이트 모든 분리를 본 것을 고하소서. 요 서둘러 애트 아버지를 여기에 모셔오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버지께 애트 모든 애굽의 영광과 바이트 모든 분리를 본 것을 고하셔서 서둘러 애트 아버지를 여기에 모셔오라 하는데요. 애굽의 영광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애굽의 영광이 뭐냐? 그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게 애굽의 영광이냐? 바이트 모든 분리가 애굽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에트 육체로 오신 이 하나님의 400세계를 내는 또는 400세계를 내는 그 앞에 육체들이나 또는 뒤에 육체들 결국은 아버지가 400세계를 내시는 그 사건의 좌우에 전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 일단 분리된 것이 지금 세상에 온 건 무조건 다 분리된 거잖아요. 그럼 분리된 것들이 다시 분리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면 태평양에서 분리돼가지고 인도양으로 가는 게 이거 분리 아니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분리됐다가 세상에서 다시 분리되는 게 그게 분리예요. 그게 하야 아세르 하야에 나오는 아세르의 용법입니다. 자 이제 모든 분리가 애굽의 영광이고 이것을 고하셔서 모시고 내려오라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영광이라. 그러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 그러면 세상의 왕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형제들이 본 바이트 모든 분리를 무엇인가? 사실 형제들이 본 것은 애굽의 양식을 사러 왔다가 율법을 받았고 완성하여 땅의 소산과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서 은자를 보게 되었고 또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분리인 거예요. 이것이 형제들이 본 바이트 모든 분리하는 것을 본 것이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형제들이 이 내용을 아느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제들보다 어떻게 해요? 우선은 훌륭하죠. 이것을 고하라는 것인데요. 사실 형제들은 아무도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것을 알지 못하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겁니다. 언제나 자기의 생각만을 말하고 믿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 14절인데요. 형제 베냐민의 목 위에 떨어져서 우니 누가? 요셉이. 베냐민도 목 위에 떨어져서 우니라 그랬어요. 형제 베냐민의 목 위에 떨어져서 우니 베냐민도 목 위에 떨어져서 우니라. 요셉이 나중에 이 야곱의 얼굴에 떨어져서 울고 입을 맞추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50장 1절인데요.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구푸려는 떨어져서예요. 여기 이제 떨어져서인데요. 떨어져서 5307이죠. 나팔 떨어져서 얼굴 위에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져서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이게 야곱의 말과 요셉의 말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는 말과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진 겁니다. 다 이제 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요셉의 목 위에, 그러니까 요셉이 그 베냐민의 목 위에 떨어져서 서로 목을 어긋나고 맞떨어져서 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성취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자기가 죽어서 하나 아니고 10개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면 목 위에 떨어져서 서로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안 울었어요. 지금 하나밖에 안 버렸기 때문에 10개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버지와는 말씀을 위해 입을 맞추는데 베냐민은 목 위에 짐을 지고 있으니 요셉이 진 짐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에서에 대해서 이삭이 말할 때에도 내 목의 짐이 풀려질 때 자유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요셉의 목이나 지금 베냐민의 목, 그러면 베냐민의 목 위에 짊어져 있는 짐을 요셉이 지고 갔으니 목길이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카탄이 되려고 하면 짐을 온전히 벗은 자가 카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진 짐과 베냐민의 진 짐과 같은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함께 울게 되는 것이고요. 아주 매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 15절인데요. 모두 형제들이 입 맞추고 위에 울고 후에 그제야 형제들이 함께 말하니라 그랬어요. 모두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형제들이 입을 맞추고 위에 울고 후에 그제서야 형제들이 말을 하게 되니라 그랬어요. 이 후에라는 말은 나중이라는 게, 후에는 나중이라는 뜻도 있지만 마지막이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 형제들이 입을 맞추고 울게 되는데 후에 그제서야 형제들이 함께 다발을 하는 형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입을 맞추는 거하고 다발을 하여 맞추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 입을 맞춘 형제들도 있고 나중에 메시아 왕국에서 입을 맞춘 형제들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은 자로 입을 맞추게 되는 것도 있는 거죠. 물리적 땅의 모습은 당신들이 상상하는 모습이어도 잘못될 것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을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서로 입을 맞추고, 입을 맞췄다라는 거는 뭐 남녀가 입을 맞추든지 맞추는 건 아니죠. 서로 이제 말을 맞추고 또 그리고 울고 후에 이렇게 그런 물리적인 것으로 봐서도 그렇게 크게 잘못될 것은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16절인데요. 요셉의 형들이 들어왔다 말하는 소리가 바로의 집에 들리니 바로의 눈에, 종들의 눈에도 야샤브 아니고요, 야타브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형들이 들어왔다는 소리가 바로의 집에 들렸는데요. 바로의 눈에, 종들의 눈에, 눈은 세 때를 말하죠. 또 그럼 바로의 눈에도 좋고 우선 종들의 세 때의 눈에도 다 야타부하게 좋게 된다라는 말이죠. 요셉의 형들이 들어왔다는 바로의 집 율법에게 들리고 또 바로의 눈, 율법의 눈, 그리고 율법의 종들의 눈에도 야타부하더라. 세 때에 야타부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17절인데요. 바로가 요셉을 향해 가로되 형들을 향해 이것을 행하라 말하라. 애트 짐승을 싣고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가 요셉을 향해 말하는데요. 형들을 향해서 이것을 말하라 라고 요셉에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애트 짐승을 싣고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가 요셉을 향해 가로되 형들을 향해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애트 짐승을 싣고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바로는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는 그 수레에 뭘 실으냐면 양식을 싣고 이렇게 되는데요. 원어에는 짐승을 실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양식이라는 말은 어떻게 자기들이 번역하는 자들이 이 문맥에 맞게 갈 때는 그러면 양식을 싣고 가지 않겠냐 이렇게 할 텐데 다른 거 다 빼고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고 했거든요. 야수 혹은 짐승이라는데 짐승이라는 말이 맞는데요. 바로는 짐승이라고 하고요. 짐승을 실어요. 어디에? 수레를 줄 것이니까 이제 수레에 실게 되는데요. 수레에 실게 되는 짐승은 스트롱 코드가 1655인데요.
베아르인데요. 이게 여기는 스트롱코드 1197이에요. 똑같이 베아르인데 여기는 뒤에가 붙어서 베아이르 캄이 됐는데요. 베아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베아르는 무슨 뜻이냐면 베아르는 불을 붙이다 혹은 먹어치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불태워서 먹어치우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짐승은 불로 태워서 삼켜질 짐승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로 태워서 삼키시는 것이고요. 이 수레에 타는 모든 자가 불로 태워져서 삼켜져야 할 짐승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양식을 절대 싫지 않았어요. 짐승을 싫었단 말이에요. 짐승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소와 양떼들이 뭐든 통틀어서 불로 태워줘야 돼. 그럼 불로 태워지지 않을 자가 누가 있냐고.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될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야 할 만한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데 100% 성령으로 감동이 되면 좋겠지만 되기는 되죠. 근데 먼저 되고 나중 되는 게 있어서 문제지. 어쨌든 다 불로 태워져야 할 짐승들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나 소나 양이나 다 같은 불로 태워져 하나님께 삼키셔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양식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양식으로 번역하면 가다가 다 잡아먹을 거야 될 거잖아요. 그럼 사람도 잡아먹는가? 뭐 그렇게 해도 되는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삼키셔야 할 양식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삼키셔야 할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아니죠.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리는 없잖아요. 알 리가 없는 것이고요. 이제 뭘 알 리가 없나? 다행이지만 이 짐승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 리가 없죠. 번역, 신학, 장로들의 유전, 교리, 세상의 학문들은 알 리가 없고요. 자기들의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 이런 번역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성령이 없는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 수 없다고 했으니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없어 자기의 마음에 와닿는 대로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풀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찾아야 되고 히브리어는 뭐라고 했는지 또는 그 단어의 본 원래형은 뭔지 어떤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지 연관되는 단어는 뭔지 이거를 다 봐서 해석을 하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냥 세상 신학이 말해준 걸 그대로 갖다 뺏기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신학을 만든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감동에 의해서 신학을 만들어줬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학을 만들어줬으면 그 신학은 전부 성경만을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학은 성경을 말을 안 해요. 제발 좀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을 주실 겁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선 성령님과 나란히 동행하고 있어. 동행이에요. 내 안에 오신 거는 아직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왔으면 죽은 거죠. 근데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죠.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일 또 얘기를 하겠지만 집도 버리고 형제 자매도 버리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아이들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8개를 버려야 되네. 8개. 8개 다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러면 8개를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개를 버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밖에 못 버린 것 같아요. 어쨌든 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샤마가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안 들려지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들려지면 못 오죠. 들리니까 오는 거잖아요. 간절하니까 오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 죽기는 죽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발 다 죽어야 됩니다. 완전하게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죽으면 뭐가 되냐면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베냐민은 나중에는 다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성의 이름은 뭐예요? 153 성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서 건지는 153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나미 볼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153 성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53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다 돼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요셉이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오도록 형제들을 보내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어서 주시는 말씀이시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샤마하는 자들이요 또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요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래에는 우리가 이 열을 다 이루고 다 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베냐민 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